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특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절망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이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자정이 되기 직전의 시간, 밤 11시 59분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1분 전에 당신을 낙심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11시 59분까지도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진 지독한 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성경은 밤중에라고 기록합니다. 자정이 되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백 년간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단 1분 만에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날과 달, 그리고 수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11시 59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원수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찬송을 부를 때 자정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인생의 너무나 어두운 시기를 보내며 이제 희망은 없어, 미래는 없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악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기적들은 유독 자정에 집중됩니다. 사사기 16장 3절을 보면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조롱당하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도 바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가자 성문의 문짝들을 통째로 뽑아들고 산꼭대기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바로 그 삼손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부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바뀌든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자정의 기적이 있습니다. 룻기 3장 8절입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고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도 같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성령님께서는 한밤중에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의 침상 발치에 조용히 눕습니다. 밤 11시 59분,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외롭고 상심했으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잠에서 깬 보아스는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까요? 원수는 다가오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어둠의 장막을 치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룻과 같이 행동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을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상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위대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어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또 다른 놀라운 자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3층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추락이 사실은 기적을 향한 자유낙하였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내려가 그의 위에 엎드려 기도했고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11시 59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재앙이 덮친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빠르고 아프게 추락하여 모두가 당신은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적 속으로 자유낙하시키고 있노라. 주님은 토기장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손에 들린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분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실화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복음 전도자였던 응우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재교육 수용소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반 동안 그는 어떤 책도 읽을 수 없었고 완전히 고립된 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군 병사들의 화장실, 즉 오물로 가득한 변소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교제도 찬양도 격려의 말도 없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의 영혼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에 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영영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도 그는 원수들의 변소를 청소하러 갔습니다.
지옥이 비웃는 듯한 그곳, 그의 인생에 다시 없을 11시 59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오물을 퍼내다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군이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화장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손을 뻗어 오물 속에서 그 종이 조각을 건져 올렸습니다.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는 헝겊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로마서 8장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당신은 지금 11시 59분에 서 있으며 당신의 돌파구는 단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임할 때 그것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끊으시며 당신의 삶에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11시 59분을 지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파도가 몰아칠 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룻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죽은 청년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물 속에서도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자정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